마가복음 5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은 밑줄입니다.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막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셨다는 걸 알고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귀신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좋겠습니다. 나에게 좀 와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귀신은 그렇게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건 뭐냐면 자신들이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할지라도 거역하고 뒤집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될 수 있는 그 뒤집힘, 이거는 오직 인간에게 살아있는 동안에만 벌어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을 사단도 또 마귀도 귀신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귀신 보고 나오라,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은 귀신에게 있어서 괴롭히는 일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우리의 몸에 있다가 떠나갈 때 그저 쉽사리 그냥 나오라고 하기 전에도 나가지 뭐, 이렇게 쉽게 잘 떠나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왜? 그가 인간의 몸에서 떠나간다는 것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그 괴롭게 하는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귀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난다고 하더라도 자꾸만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 나오려고 하니까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몸에 한 마리가 1인당 한 마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여러 군대 정도 되는 거의 뭐 한 2,000마리 정도, 2,000놈 정도 되는 귀신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 비밀에 대해서. 그러나 실제는 진실은 뭐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몸에. 그러니까 안심해서는 안 되겠지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군대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군대. 내 이름은 군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들은 군대에서 군인들이 서로 전쟁하다가 떼죽음 당한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몸 안에 있던 혼이라고 하죠. 이 혼은 사람이 죽는 순간에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많은 군대는 그러니까 마귀의 졸개로서의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졸개로서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건져내시지요. 귀신을 내어쫓고 타협을 하잖아요. 내가 그러면 우리가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라. 그랬더니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막 돼지들이 미치죠. 미쳐가지고 돼지의 큰 떼가 그 어디로 들어갑니까?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큰 능력을 봤던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다가오고 찾아 들어와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왔어야 되는데 예수님 좀 떠나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보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거 좋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재산인 돼지에게 들여보내가지고 이 돼지를 전부 다 몰살시키냐 이거죠. 그러느니 물질적인 피해를 보느니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물질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죠? 우리가 뭐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일날 뭐 어디 놀러 다니지 않고 꼭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한쪽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피해를 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 못 믿겠더라. 나는 계속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하느니 나는 포기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도 밑줄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건지시고 지금 온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허락지 않으시면서 그에게 이르실 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 오케이 사인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이러저런 일들을 하셨다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요. 그 사람이라면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환영받겠습니까? 환영받지 못했을 거예요. 귀신 들려서 맨날 뭐 소리 지르고 괴롭히고 때려 부시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를 누가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내쳤겠지요. 내치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덤가에서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돌이키셨고 돌이켜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신 다음에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상처만 받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집안 식구들에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도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간혹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막 예수님 자랑하고 나 잘 됐네, 나 잘 풀렸네, 나 돈 많이 벌었네, 성공했네 이런 자랑 말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겸손하게, 이 겸손이 참 중요합니다. 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고백할 때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나 봐라. 내가 얼마나 옛날에 힘들었는지 알아? 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복 줘가지고 이렇게 잘 됐어. 이렇게 나가서는 오히려 반발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웠고 내 마음이 이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그 간증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27절로 29절 박스입니다. 박스 치셔야 됩니다. 29절까지.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물론 이렇게 접근을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는데 그냥 시침이 뚝 떼시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가정을 약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혈우증을 알아온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거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고 있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의도가 없어도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도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구나. 그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저 그 옷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이 치료받을 수가 있구나. 우리가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그 입고 다니는 그 옷에는 뭐가 있죠? 찌찌뜨라고 하는 옷단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옷단술 맞나요? 옷단술. 그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금 뭘 치는지 잘 헷갈리시죠?
자, 유대인들 나는 유대인이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하는 옷에 이렇게 옷단수를 해둡니다. 자, 잠깐 제가 사라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이게 그 유대인들의 옷이거든요. 겉옷인데 여기에 달린 게 이게 찌찌트라고 하는 거예요. 찌찌트. 제가 검색을 여기 찌찌트라고 한 거 보이시죠? 이게 찌찌트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옷단술이라고 합니다. 옷단술. 이 옷단술이라고 하는데 옷단술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 날개라는 뜻이에요. 날개. 그래서 정확하게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청색 끈으로 이렇게 묶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떤 뜻이냐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부끄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혹은 나는 그 범죄하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 의복에 그걸 착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하시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그걸 그대로 그냥 실천해가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때 이제 뭐 사무엘서 가보면 사무엘이 나는 당신과 가지 않겠다 그러고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 그 사울이 막 옷을 잡아 뜯잖아요. 그때 그 잡아 뜯었다는 게 바로 그 옷단술을 뜯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옷단술의 그 묶음을 보고 그 묶음을 가지고 묶음의 형태를 가지고 도장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그 옷단술의 무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요즘으로 치면 간이 서명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찍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도장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흔적, 그것이 옷단술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정체성에 터치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이 옷단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에게 손을 대는 것, 그의 정체성에 다가가는 것. 이게 바로 옷단술입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옷단술, 여기 옷단술이라고 했으면 더 좋을 뻔 했습니다만 그렇게 번역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번역할 때만 하더라도 좀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근데 이 옷단술은 외부인이 만약에 함부로 그 옷단술을 만지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아주 큰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준 도장이 이것인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 더 했죠. 지팡이. 그러면 이 지팡이도 그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인정하는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인 도장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 아주 뭐 꼼짝 못하게 유다를 그냥 두 개가 같이 있다. 이런 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을 아주 확실하게 해놓은 거죠. 안 죽으려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행위로 봤다는 게 또 중요한 것이죠. 이게 옷단술은 노인의 그 수염 같은 의미가 있다. 뭐 이런 또 그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예수님의 옷단술을 만졌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이 가능했어요. 처벌을 하지 않으려면 이 옷단술을 마음대로 만져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식이에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곤란한 상황,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무리에 끼인 것처럼 은근히 탁 가가지고 옷단술을 쓱 만진 거 아닙니까? 쓱 만졌더니 곧, 그러니까 즉시 그런 뜻이에요. 곧 마름에 그러잖아요. 즉시 자기가 치료된 걸 알았어요. 어떤 신체적인 실제적인 어떤 뭐가 있었나 봐요. 그 본인이 금방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좋고 행복한데 예수님께서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서셔서 뒤돌아서 누가 내 옷단술에 손을 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여인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이시죠?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딸아 그래요. 딸아 12년 동안 혈유증으로 알아온 연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나이보다도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지요. 어떻게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딸아 라고 부른 이유가 뭐예요?
그 옷단수를 만졌을 때에 그 만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 앞에 공표시킨 거잖아요. 다 드러나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음대로 만져도 되는 존재인 아들과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딸아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호칭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당신 딸이야? 이런 게 아니고 너는 내가 내 찌찌들을 만져도 괜찮은 존재로 내가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행위가 얼마나 친밀한, 주님께서 원하시고 간절히 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행위를 했는가를 반증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여인이 이런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주님께서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그 나아오는 모습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기대도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냥 유명인이 지나간대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성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터치되어지기를 예수님도 참 원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천님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 멋지시죠.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만세입니다. 우리 주님 만세. 이제 이 야이로의 회당장이 이제 야이로 아닙니까?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일어난 일이었어요. 회당장에게 이제 이 회당장은 지금 이 여인 때문에 자기 딸이 지금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지체되고 있는 거에 대한 또 다른 그 갈등 관계를 보여줍니다. 아, 지금 나는 바쁜데 나 우리 딸내미 살리려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이 여인이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이 시간을 지체시키냐고 이런 마음속에 막 불안한 마음과 불평스러운 마음 어떻게 보면은 막 분노의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딸 문제니까. 그런데 집에서 또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시름시름 앓을 때 왔는데 지금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지금 회당장이 겪었을 그 마음의 걱정 또 좌절 이거는 이러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아직 끝난 게임이 아니다. 그런 거죠. 이 당시에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아플 때는 어떻게 해볼 수 있어. 그러나 죽으면 끝난 거야. 이런 생각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죽음이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상징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라면 만약에 죽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같이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면 목사님 그러면 지금부터 다 살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죽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로 가면 다 그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갔더니 옛날의 표현으로 하면 막 헌화하면서 막 떠들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슬프지 않은데 아이고 막 그러면서 막 일부러 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일부러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슬픔을 이제 함께한다 그런 의미였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에 계속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잠시 자는 거예요. 자고 나서 조금 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각도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같으면 그 비웃고 있는 사람들을 일로 와봐. 너 얘기 봐봐.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 이렇게 하고서 살렸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보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 혹은 비아냥 혹은 비웃음과 함께 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원하고 그걸 소망할 때는 그것을 비웃는 무리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 믿지 않지만 이런 기적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좀 열외시키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을 간절히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모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두세 명이 모인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6장 3절을 잠깐 보십시다. 6장 3절을
지금 보니까 말이죠. 제가 이렇게 어떤 반응이 있으니까 훨씬 재밌고 좋네요. 저도 혼자만 이렇게 녹화하듯이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뭐 댓글들이 올라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런 느낌이 지금 빡 찾아왔는데요. 그러면 빨리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또 제가 얘기해드리면 더 많은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받아 적기 바쁘시면 그냥 받아 적으셔도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는 게 아니라 육신의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버립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이때는 이미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정상대로라면 누구라고 불러야 돼요? 요셉의 아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육신의 자식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육신의 어떤 사람, 성인의 어떤 한 사람 이렇게 보여지면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0절에 여러분들이 좀 밑줄을 좀 치고 설명 듣고 가겠습니다.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요한은 실제로 그랬고요. 그리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이 땅에서의 왕이니까 그를 보호하기도 했고요. 근데 가뒀어요. 누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헤로디아는 누굽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였는데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가로채서 동생하고는 이혼시키고 자기랑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갖다가 요한이 당신은 말이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맞지 않는 엉터리 그런 로마의 그리스의 그런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나 행하는 짓거리를 유대 땅에서 성전을 짓는 자가 그따위 행위를 하느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틀린 말은 하나도 없거든요. 헤롯은 뭐예요? 지금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런데 헤로디아가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너무 이제 미인이었던 거예요. 이 헤로디아도 헤롯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이제 살았는데 그것을 요한이 이 못된 놈아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고 막 들볶아 되니까 헤로디아가 왜 당신 왕인데 저런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까? 저 잡아 가두세요,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 속에 이제 보호하면서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딸이 아니에요.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전 남편의 딸이었던 거죠. 그 살로메라고 하죠. 보통 이름은 없습니다만 살로메가 이제 춤을 출 때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해야 될 게 뭐냐면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여기까지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로 끝나고 삶으로 적용되지를 않아요. 이게 현대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아요. 반성해요. 회개도 해요. 내가 그러면 정말 안 돼.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잘 살고 싶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후회하면서 또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심판당하지. 내가 천국 못 가. 이렇게 두려워해요.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바꾸지는 않아요. 내 맘대로 살고 내 쾌락을 내 안목의 정욕대로 좋은 것들을 또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달갑게 들어요. 설교 말씀을 달갑게 들어요. 근데 헤롯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한 사람이 됐죠. 의인 이 세례 요한을 죽이면서 그의 어떤 평가는 일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은 그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거나 예수님께서 네가 네 마음을 풀어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냥 순종해야 되거든요.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 토를 달아.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할게요. 그게 헤롯의 마인드였습니다. 헤롯의 마인드는 멸망합니다. 구원에 아주 가깝지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2단계에 머물러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 때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이걸 보니까 첫 번째로는 정말 바쁘게 살았구나, 정신없이 살았구나, 쉴 시간도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게 사셨구나. 그래서 좀 뭐라도 먹고 좀 조금이라도 쉬려고 조금만 좀 떨어져서 좀 우리 약간 좀 쉬어야 되겠어, 뭐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싶은데 배가 지나가는 게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배가 어디로 가냐, 저쪽 방향이네. 그러니까 이게 막 죽으라고 달려가가지고 또 그쪽에 미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 괴롭혔구나. 정말 쉬지 못하게 하셨구나. 쉴 수 없게 만들었구나, 백성들을. 근데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책망한 게 아니라 야, 좀 우리도 살자 좀.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냐. 좀 우리 밥 좀 먹고 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오셔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시 말하면 궁휼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빨리 달려온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병든 사람이 뭐 그렇게 빨리 갈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르침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지금 문득 우리 그 손정희 원장님이 금방 떠오릅니다. 내버려 두지를 않잖아요. 하여튼 괴롭혀가지고 기도 한 자락 받고 싶어 하잖아요. 복된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이나 예수님이나 불쌍히 여기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또 불쌍히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너무 편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이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으로 쉴 수 없게 하라. 쉬지 않으시게 하라.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라, 뭐 그런 것이겠죠. 자, 38절로 44절까지는 박스입니다. 38절로 44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제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 먹임의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가 어려운 시절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먹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이 아주 급부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50명씩 100명씩 앉아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본문에 없는데 이제 그 공관복음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게 44절 45절 사이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딱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옳았구나, 이제 때가 왔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된다, 이 분위기 지금 좋아, 아주 이 분위기 좋아, 이 분위기 몰고 나가야 돼, 이 분위기를 몰고 나가서 지금 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아니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왕으로 추대해야 돼. 우리 일단 거기까지 갈 거 없이 여기서 왕으로 추대합시다, 막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그런 분위기가 되자마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빨리 배 타고 건너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빨리 배 타고 가, 건너가. 배를 타고 건너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 위로 올라가,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과 뚝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무리들 지금 분위기 좋은데 예수님 지금 이 분위기를 으쌰으쌰 해가지고 지금 올려놔야 지금 여론이 형성돼서 왕이 되시기가 좀 편한데 왜 갑자기 찬물을 끼얹어요? 우리도 지금 기분 좋은데, 기분 짱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촉했어요. 빨리 가라고. 지금 빨리 타. 베드로 빨리 배 몰아. 너희들 빨리 가. 아, 예수님은요, 난 안 가. 나중에 갈 거야. 너희들부터 빨리 가.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 아, 찬물을 확 끼얹어도 유분수지.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붕 뜰까봐. 아니, 백성이 아니라 제자들이 붕 뜰까봐. 예수님께서는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고 오셨어요. 죽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왕을 삼으려고 그래.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예수님도 왕이에요. 이분은 왕 될 소질이 충분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 좋은 때에 먼저 건너가라는 거예요.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재촉해요. 이렇게 재촉한 적이 처음 있는데 빨리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꿈 깨라는 거예요. 꿈 깨. 야, 꿈 깨라. 너 지금 너네들 내가 지금 이 분위기 타가지고 지금 왕이 될 것 같으냐? 안 그래. 안 할 거야. 빨리 건너가. 그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영화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배를 타고 건너가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제자들이 먼저 가는 모습을 보신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자, 이제 안녕히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래서 난 이제 기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막 보내요. 막 보내놓고 그 모습을 멀리 흩어져 이렇게 멀어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백성들을 흩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도대체 이게? 아니 예수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그러시오? 아니 이 좋은 분위기 왜 깨시냐고. 너 이해되냐? 아니 나 안 되는데. 응? 그러면서 하여튼 뭐 생각해보건데 그 제자들이 뭐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추측이에요. 추측. 이거는 그냥 재밌게 하려고 제가 추측을 해본 거예요.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유 전 정말 우리 예수님 답답하네 진짜. 분위기도 파악을 못하시고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대요.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한밤중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제자들이 유령인가 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유령이야 유령. 왜? 무리로 오니까. 유령밖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유령이 무리를 걷는 것을 본 적이 그 사람들은 있을까요? 그냥 생각을 해본 거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깜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들이 보이지 않을 시점인데 그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거예요. 1인 다역을 합니다.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웃으시면서. 그리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야 우리가 이제는 고위직에 올라오겠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겠구나. 이런 기대에 있다가 금방 상황이 바뀌어서 야 이 우리 물에 다 빠져 죽겠다. 뭐 이런 근심 걱정 뭐 내지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그때 와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움이 올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음성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8절 9절입니다. 7장 8절 9절 박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대립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됨이 없는지, 이것은 무슨 말이냐, 상반되거나 또는 거꾸로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말에는 이상하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맞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회심한다든가 또 질병이 치유된다든가 어둡던 사람이 밝아진다든가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한 구절,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런 말씀 한 구절 딱 들으면 사람이 확 바뀌잖아요. 회복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고르반. 몇 절입니까? 그 11절입니다. 자,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서원을 말하는 거예요. 서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런 뜻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드려서 어머님 앞에 아버님 앞에 드릴 용돈이 없네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네 서원보다 앞선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네가 서원한 거 갚는 것보다 우선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거 십계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내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하는 말씀도 있기는 하지만 십계명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상 부모님을,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것을 갖다가 그 부모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시자 들어가시는 분들하고도 안 좋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기댈 곳이 없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 자식들 기댈 수밖에 없는데, 자식이 부모랑 관계가 안 좋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상처를 주는데 하나님을 들먹거려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말이야, 당신은 못된 사람이라던데, 뭐 이런 말들. 기도해보니까 말이야,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 그러라고 기도를 주신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변질시켜버리는 행위예요. 약간 얄팍하게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에 깊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에 보면 뭐 잘못했을 때 죽여라, 돌로 쳐라, 이런 거. 그냥 표면적으로 너 그랬으니까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리고 막 돌 던지는 거. 그게 이제 말씀을 얄팍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돌 맞아 죽을 여인을 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도와 구약에 말씀하는 그 의도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읽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면 다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짓고 살면 참 좋은데, 죄를 지면 꽁꽁 숨기는 거예요. 꽁꽁 숨겨. 왜? 안 맞아 죽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죄를 드러내면 용서받는 그런 시스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해 주신 것입니다. 19절 같이 보십시다. 19절. 자, 음식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해주시는데 18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밑줄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자, 여기서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을 하시죠.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배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그 지금 배경으로 두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왜 죄인들과 같이 먹냐? 죄인들과 같이 먹으면 그들이 먹는 음식까지도 다 부정해지는 거 아니냐? 또 구약에 이제 그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이 금하고 있는 뭐 돼지고기라든가 뭐 굽이 갈라지지 않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는 아유 저 짐승 같은 놈들, 뭐 이것저것 따지도 묻지도 않고 먹는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정죄의식,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야,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너희를 진짜 더럽히는 게 뭔지 알아? 너희를 정말 더럽게 만드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 악한 생각들,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오는 그 음식 규례와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완전히 대치되어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을 지금 고려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어떤 지금 그것도 역시 얄팍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하고 정한 음식이 그 당시에 이제는 그 애굽에 그 출애굽 당시에 주신 거 아닙니까? 애굽에 그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그 제물,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 스태미나 음식 뭐 이런 것들을 먹고, 또 부정하다는 것은 위생적으로 더러운 그런 음식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칫하면 그냥 그 돌림병으로, 전염병으로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완전히 밀집된 공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비위생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금하셨던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구약의 이제 음식 규례인데, 그러면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그 노아의 방주에 태우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창세기는 또 언제 기록된 거예요?
창세기는 창세기 때 기록된 게 아니라 출애굽하고 나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창세기로 가야 돼요. 더 창세기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정한 것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창조하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은 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부정한 거 만들어 놓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육식을 하게 되면서 인간이 범죄했던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나 이런 것들과 지금 믹서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한 4,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이어져 온 것이죠. 4,000년이라고 보기 힘들겠네요. 한 3,000년 정도 된다고 할까요? 모세 때부터 이제 그런 판단 기준이 생긴 거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혹 어느 이단 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어도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 그리고 성경을 믿잖아.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먹지 말라고 했겠어. 이유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또 해석을 해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막 별의별 걸 다 골라내고 또 안 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유하시기를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7장 26절로 30절까지 박스입니다. 7장 26절로 30절까지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은 일단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들이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했던 칭호가 바로 개들이에요. 개들. 이방인들은 지옥 불을 떼는데 그 연료로 쓰여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방인인 우리들이 들을 때 우리는 지옥에 뗄감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자기 유대 우월주의가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분량을 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 정도 믿음은 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예로 들어준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때 그때도 너희가 교회를 가냐? 안 가잖아요. 그죠? 성처받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나를 깠어. 응? 나를 깠어. 그거 나보고 하는 얘기야. 이런 거 한번 딱 꽂혀버리면 절대로 은혜 못 받죠. 못 견디죠. 난 도대체 이 교회에서 못 해먹겠어. 그리고 떠나버리죠.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때 여기에서의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깨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개들에도 종류가 있어요. 애완견을 말하는 거예요. 애완견은 그 주인이 밥 먹을 때 상 옆에 있잖아요. 그죠? 나 좀 주세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 던져달라고. 그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들깨 죽은 것들 뜯어먹는 그런 개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개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근데 여자가 참 지혜롭게 말합니다. 상아래 개들도 애완개들은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납니다.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서 내쫓지 않아도 당신이 말씀하시면 저쪽에 있는 내 딸에게 들어간 귀신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한 차원이 업그레이드 된 믿음을 지금 이 여인이 보인 거예요. 이게 그 당시로서는 어려운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구약시대에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가서 만져주거나 엎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치료하잖아요. 그런 사고가 그냥 박혀있기 때문에 가서 만져주셔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 여자는 지금 오지도 않았어. 오지도 않고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 떨어져 있는 귀신도 어쩌지 못하고 나갈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칭찬받을 만하죠. 부스러기 믿음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 역시 놀랍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제가 오늘 오늘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막 댓글 달아주시고 느낌들 달아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아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훨훨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 출석 장부를 좀 만듭시다. 빠지지 마시고 할 때마다 좀 출첵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띵 이렇게 많이 오셔서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헤롯처럼 듣고 때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생각과 마음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